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제목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한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고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다윗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죠.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굴 안으로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이고, 그러면 다윗인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정말 생명이 바람 앞에 불 같은 그런 정말 절박한 그런 순간, 이런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다윗이 처신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절박한 문제를 혹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지를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어로는 하난이란 말인데 하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어로 보면은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그런 결심을 굳혔다고 말씀드립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지존하다는 건 가장 높은 분,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 지금 부르짖는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부르다, 초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보내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또 뭘 보내느냐면 인자를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신다. 인자는 다윗이 입어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다윗은 지금 억울한 유명을 쓰고 사울에게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풀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인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자들 한가운데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자는 아무 짐승이나 사람이나 삼키려고 하는 맹수입니다. 그 맹수가 정말 우글우글하게 있는 그 중간에 그 한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환경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한가운데 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고 또 자기를 불살이려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사람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가진 그들의 인은 다윗을 삼키려는 창이요 화살이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들은 오직 말로 다윗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고 다윗을 포로 잡는 죽이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순간 정말 낙담할 만하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밖에서는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억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굴복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 명 정말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고뇌에 몰린 그런 다윗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굴복당한 것 같은 그림으로 보면 장면으로 보면 굴복당한 것 같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온통 둘러싸여 있고 굴 속에 있는 다윗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장면으로 봐서는 굴복당한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 빠지기는 자기들이 빠졌습니다. 마치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굉장한 신앙이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를 절대로 실족시키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그런 도피성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기는 완벽한 피난처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간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봐서는 자기가 굴복당한 꼴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피했기 때문에 함정은 그들이 팠어도 빠지는 건 그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정말 고백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누가 사람이 어찌하리까? 바로 이런 고백이죠. 누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고 누가 왔건 간에 상관이 없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누가 잡을 쏘냐. 함정을 그들이 팠지만 그림으로 봐서는 그들이 다윗을 굴복시킨 것 같지만 아니다. 함정에는 그들이 스스로 빠지게 돼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결과를 봐야 아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도 뻔한 비디오란 얘기죠.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확정되었다는 얘기는 확고하다, 고정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은 처음부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까지 나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거기를 피난처로 삼고 여기에 거주하기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로 확고하게 확정했습니다. 나는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답게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57편 전반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는 막 불안해했다가 그냥 이게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품은 게 아니라 동일하게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고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그런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해당할 일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해칠 자는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확실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인자를 보내실 것이고 진리를 보내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승리를 다 이루어놓은 사람의 고백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천폭적으로 신뢰하는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8절에 말씀드립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는데 이 영광은 자기 마음입니다. 내 마음아 깨어나라. 또 깨어날 게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라 그런 뜻입니다. 비파도 수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새벽 시간에 내가 잠잠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노래하겠다. 지금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서 이미 승리가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분의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피난처 아래에 있는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겠다. 마음껏 찬양하겠다. 내 마음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그 새벽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9절 말씀에 나는 만민 중에서 감사드리고 뭇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인자심은 커서 하늘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 인자심은 얼마나 큰지 하늘에까지도 가득 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반드시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도록까지 가득 차 있다. 진리를 누를 수 있는 거짓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드러내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게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확고하게 온 땅에 온 궁창에 충만하도록 드러내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정말 하나님을 천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그 굴 속에서 그 절박한 순간에 환경에 눌리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환경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 정말 모든 그림을 달리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굴복당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막에 피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내가 거짓을 행한 것도 아니고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를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확실히 구원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가끔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처신을 한다면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해서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나 역시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정말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시험하려는 환경이 올 때 그렇게 맞서서 다윗처럼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혹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진리를 드러내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피했던 다윗은 그렇게도 담대하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환경도 어찌할 수 없고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다윗처럼 처신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도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